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길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행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주의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나이 산에서 주신 율법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율법이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십계명은 인간이 만든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이끌어낸 해방을 시켜 자유케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오늘날 말하면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깁니다. 오늘 같으면 힌두교 같으면은 모든 물질에 또 모든 동물이나 모든 사물이나 모든 자연 세계에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힌두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신을 만들어서 섬기기를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풍요롭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많이 획득하려고 이런저런 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며 유일무이하신 그 오직 한 분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첫 계명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4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행상도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나무로 조각을 하거나 돌로 깎거나 또 부어서 만든 어떤 사람이나 짐승이나 또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하기를 좋아하고 복을 달라고 빕니다. 그러나 우리 이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 땅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어떤 물속에 있는 물고기 같은 그런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를 나눕니다. 서방은 로만 카톨릭, 동방은 그리스 정교를 말하는데, 그리스 정교는 이제 로마 카톨릭은 이제 서쪽으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이제 쪽으로 복음이 전거돼지고, 동방 그리스 정교는 콘스탄티노플이죠.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뭐 동유럽, 그러니까 오늘날 폴란드라든지 또 이제 러시아까지 이렇게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로마의 그 콘스탄티노플은 거의 천년간 이제 이 비잔틴 제국이 행시됩니다. 서로마는 500년대에 멸망을 당하지만은 500년 더 가죠, 동로마가. 근데 동로마의 교회에 그림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이제 스토리로 그림을 그려서 이제 보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오고 뭐 그래 안 하겠습니까? 또는 이제 동상 같은 거 만들어서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을 이제 동상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어문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 그림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오늘 우리도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 이렇게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혹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스토리, 사건을, 구원을 설명을 하게 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 이제 그림이라든지 또 그런 형상을, 그걸 이제 숭배를 하고 숭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가 굉장히 그런 갈등을 겪는 시대가 있었어요. 서로마는 그런 형상을 성경에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근데 동로마 쪽에서는 이거 신앙에 도움을 주는 그림이고 형상인데 그게 오히려 신앙적 유익이 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주장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성경적인, 오늘날에도 많은 이제 이렇게 성화 그림도 있고 또 성경적인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석상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런 석상이라든지 그런 그림이라든지 거기에다 오늘 십자가도 말이에요. 십자가에다가 복을 달라고 빌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처형이 당한 상징이지, 십자가가 복을 줍니까? 그래서 우리 이 고신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우리 장로교 또 합통측이다 그렇고, 오늘 고신도 좀 그렇고, 이 십자가를 대부분의 교회다가 한때 철거를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교회 십자가를 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절을 할까 싶었어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옛날에 평생에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복을 달라고 이렇게 빌던 사람이 예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십자가만 보고 이렇게 빌고 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십자가 바라보고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처형된 십자가, 그 죽음으로 나를,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그 도움이 되는 거죠. 십자가 목걸이 연예인이 긁고 다닌다고 십자가가 죄를 용서해 주거나 구원해 줍니까? 그건 그냥 장식이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 판단이 되는 거죠. 잘못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행상도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 유익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좋은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형상이나 어떤 그림이나 어떤 무엇을 거기에 절을 하거나 경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 다른 무엇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그 죄를 갚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 말은 악하게 부르지 마라 혹은 헛되게 부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보면 인터넷에 기독교를 갖다가 아주 내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아주 이렇게 비참하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죄 없다 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거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양의 같은 경우에 문화 속에 보면은 Jesus Christ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는 이제 옛날에 조상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오늘 같으면은 예수님 혹은 우리가 주님 갑자기 주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갑자기 탁 차를 몰고다 놀라면 우리도 모르게 주야 이렇게. 그때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야 이렇게 하는 거죠.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서구에 세월이 오래 지나가지고 그 자손들이 신앙은 다 이렇게 부르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갑자기 뭐 탁 나면은 Jesus Christ 이렇게 합니다. 영화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서 Jesus Christ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 그러니까 아주 뜻이 좋지 못합니다. 나도 그걸 해석을 뜻은 나지만 내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아주 좋지 못한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때 Jesus Christ는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문자에는 자음이 있고 모음을 붙인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화인지 야후인지 자음이 이제 야훼인지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의 이름 앞에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니까 아예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기는 계속 적었죠. 야화라고 계속 적었는데 모음이 뭐라고 불리는지 나중에는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야환지, 야훈지, 야훼인지 이제 보통 야훼가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야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라고 어떻게 부르게 되냐? 그 모음을 모르니까 히브리어로 주라고 아도나이 주여 할 때 우리가 주여 할 때 아도나임 히브리어로 그럼 아도나이 모음을 야훼에다가 붙였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여호와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게 사실은 하나님 이름이 정확한 건 아니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 부른 건 아닌데 그렇게 구약의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이름을 아예 부르지도 않고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부르지도 않고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제대로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부르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되게 부르지 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친근히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입니다. 그럼 신약 성도는 왜 금요일날 지키지 않고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지 않고 주일날 지키느냐?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주일이죠.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제자들이 모이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 주님이 주일날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사실 일요일이죠. 물론 로마의 공휴일이 일요일이었다는 이제 이런 역사적인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의 날, 주님의 날 모이기를 시작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을 지킵니다. 토요일날 지켜야 되는데 왜 주일날 지키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안 지키면 안 된다고 그렇게 또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 됩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을 해야지 주일날에 이런 것 저런 것 다른데 여러분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잠시 행식 드리고 마치고 나서 놀러 가려고 그게 모든 신경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주일날은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의 날을 기뻐하고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주일날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집중하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가족들과 함께 안식하는 날, 6일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쉬기도 하고 또 안식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쉬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잘 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정신은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어떤 사람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가족이나 심지어 또 관계된 모든 분들도 주일날은 안식하라, 그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5번째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면 5번부터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12절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 너의 생명을 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무병장수하게 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늘 강조를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도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땅에서 장수하는 것과, 그리고 너가 잘되고 행동하는 길은 너의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복을 받고 잘 살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잘되고 행동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깁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냥을 하더라도 짐승을 잡아서 피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피는 생명과 관계있기 때문에 피를 반드시 땅에 쏟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만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명도 해하면 안 된다. 오늘 기독교는 자살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해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이나 짐승도 그렇고, 짐승의 생명도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데 사람의 생명은 그야 말할 수도 없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의 인간의 생명이 귀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낙태 때문에 기독교가 굉장히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낙태를 법으로 만들어서 아주 법적으로 낙태를 해도 괜찮다고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뱃속에 있는 생명은 생명이 아닙니까? 뱃속에 있는 생명도 생명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서 특히 잘못된 그런 강간이나 혹은 정말 부모의 생명이, 엄마의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태아는 낙태를 해도 모방하도록 법으로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법으로 뭘 만들어 가지고 함부로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태아의 생명을 해치는 낙태는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째는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이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동침하는 것을 간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문란하고 죄가 많고 악이 많아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회 문화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에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간음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거나 호감을 가는 것은 본성이고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늘 비유로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에 이 집착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인간이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건 옳지 못한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자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부자가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베풀고 섬기는 자가 오히려 나중에 더 부유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탐욕하여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남의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 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우리가 어떻게 남의 것을 여러분 가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과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대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9번째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6절에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이것은 제 법정 용어죠. 법정 용어에 대해 제가 거짓 증거를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죄가 있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가게 되고 죄 있는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그런 것들이 사회에 횡행해지면 그 사회는 기강이 무너지고 그런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정직을 강조합니다. 정직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가까운 곳에 하만에 가면 하만에 그 함주공원인가 그 공원 앞 입구에 이방실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이방실 하만 출신이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공민왕 때에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공민왕 때에 홍건적이 쳐들어와서 개성을 함락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제 총사령관이 정세운이고 그 다음에 김덕배, 안우, 이방실 이 이제 장수 함께 그때 최영 그리고 이승계 이런 이제 장수들이 이제 20만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개성 수도 나라를 이제 수복하러 진군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건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이제 개성을 수도를 수복을 합니다. 홍건적을 다 물리치고 이제 고려가 회복이 되었는데 그때에 김용이라는 아주 간신배죠. 악한 사람이 이 정세운 총사령관이 전승을 하여서 이제 공을 세우고 들어오니까 그게 시기가 나서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해가지고 거짓말로 왕의 명을 이제 조서를 잘못 꾸민 거죠. 왕이 도장을 찍지도 않았는데 잘못 조서를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그 총사령관 정세운을 죽이라고 그 나머지 이제 세 장군 김덕배, 안우, 이방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고 있는데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하니까 왕의 명을 거역할 수 없잖아요. 왕의 명을 거역하면 그 시대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죽이라고 했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총사령관 정세운을 죽입니다. 이 세 장군이. 그러고는 이제 돌아와 보니까 이게 이제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왕은 이제 그것도 모르고 거짓 보고가 올라가 가지고 이 세 장수가 총사령관 정세운을 죽였다고 보고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다시 명을 내려 가지고 총사령관을 살해한 이 세 장수를 죽이라고 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동원돼 갖고 세 장수가 이제 뭐 그냥 체포된 거죠. 왕이 오라 하니까 가서 이제 결국은 다 처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어려운 시대에 그 엄청난 적군을 물리치고 오른 네 장수가 동시에 다 죽은 겁니다. 그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불과 못 가서 고려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그렇게 한다. 나라가 망하려면 온갖 모략과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충신이 죽임을 당하고 악한 간신배가 득실을 하는 시대가 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말도 그랬고 저 삼국시대도 그랬고 조선시대도 그랬고 임진왜란 일어날 때도 온갖 거짓과
그 악기 행하니까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적군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사회가 정직하고 기강이 이렇게 사회가 좋은 튼튼한 정신세계가 좋은 사회면은 건강하고 오래 간다 이 말입니다. 물질도 보유해야 되겠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그렇지 못하고 온갖 금오수수와 거짓말과 그런 것들이 횡행하면은 그 사회가 부흥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번째는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의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좋은 차 타고 됐다고 뭐 그거 이렇게 탐낼 필요는 없습니다. 남의 집이 좋다고 해서 그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에게 맞는 좋은 집을 이렇게 찾아가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라.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계명을 쭉 주시는데 그 계명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먼저는 알아야 되겠죠. 뭐 십계명이 뭔지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알고 첫째는 아는 게 중요하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걸 지키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죠.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지킴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로운 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계명이 십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복되고 행동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울타리와 같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 사회의 규범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그 사회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복되고 행동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인이 이 사회에서 하나님이여 그 기초를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지킴이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가 건강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부강하고 또 장구하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법과 질서와 또 민족 정신이나 또 하나님의 정신 체계가 건강하고 올바를 때에 그 민족이 부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이 말씀과 신앙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 주신 교훈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신앙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에다가 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또 늘 실수하기 쉬우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따를 때에 우리가 모든 믿음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